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찬양하죠.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오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오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구주와 함께 죽고 구주와 함께 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언제나 주께서 날 사랑하시고 언제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와 그 소망과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곰곰이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시고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누리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 영생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복을 사모하며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읽죠.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영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도 이제 로마서 7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본 로마서 6장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들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주시는 그의 그 의로우심에 이끌려서 그 의의 종으로,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냥 쉽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였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서 오늘 7장에 넘어와서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지, 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법적으로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하는 것이죠. 어제 여성교회가 이제 여성교회 기도회를 시작하고 큐티 모임을 이제 다시 나눴는데 어제 이제 로마서를 같이 좀 나누신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같이 참여한 건 아니지만 저희 아내가 이제 참여해서 그냥 대충 분위기를 좀 듣고 하니까 이제 로마서니까 이게 좀 로마서가 어렵다, 쉽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조금씩 하신 것 같습니다. 로마서가 사실 쉽지가 않죠. 어렵고 저희 아내도 저한테 그럽니다.
제가 하는 로마서 강의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먼저 있던 곳에서도 들어본 적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로마서 강의를 지난 몇 년 전에 했었고 그리고 또 그 새벽 예배 때 또 다시 이렇게 듣는데도 이게 같이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 온라인 방송으로 같이 매일 들으니까요. 들어도 참 쉽지 않고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게 제가 최대한 이걸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거 좀 어려워서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려고 해도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나름대로는 최대한 제가 알고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그걸 좀 이렇게 쉽게 제가 최대한 설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오늘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함께 또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법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법을 지키고 그 법의 통제 아래서 살아가는데 그 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그 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사람이 죽으면 그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새 뉴스 같은 거 들어보면 이런 뉴스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에서 정치인이나 유명한 사람이 수사를 받고 막 이제 기소를 당할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막 경찰에 불려가고 검찰에 불려가서 막 수사를 받다가 이 사람이 그 심리적인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하거나 혹은 갑작스러운 어떤 사고로 죽게 되면 이걸 보통 뭐라고 얘기하면 공소권 없음.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를 묻고 벌을 주어야 하는 대상이 죽어서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물을 이유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공소권 없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어서 이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죄를 묻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버리고 수사나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종결이 돼버리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 오늘날 법에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공소권이 없어지므로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그 법이 그 사람에 대하여 관계를 하고 그 법이 주관을 하는 것이지 죽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뒤에 가서 그 예로 무엇을 드냐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으면 남편 생전에는 법에 의해서 그에게 남편에게 매인바가 되지만 법적으로 남편에게 딱 속하여서 남편에게 특별히 고대 사회에는 남편에 속하여서 남편이 하는 대로 시키면서 살아야 됐지만 오늘날하고는 약간 문화적으로 다르지만 그래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결혼하여서 법적으로 부부의 관계를 맺었다면 그 법적인 부부에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권리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예를 들고서 뒤에 가면 읽으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것을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율법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살 것을 이야기하면서 근데 이게 얘가 틀렸다. 지금 바울이 2절에서 말하는 건 남편이 죽고 아내는 살아있는 것인데 뒤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이제 바울이 이야기할 때,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 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남편이 죽는 게 아니라 이 지금 대상이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게 얘가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경우도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말 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거 말을 비틀어서 하는 것 아니야? 바울이 자꾸 말을 이상하게 비틀어서 하는데? 라고 사도 바울의 글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이 남편이 되었던 아내가 되었던 법으로 구속하는 자가 되었던 그 법 아래서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던 중요한 것은 뭘 얘기하려면 살아 있어야 그 법이 효력이 있는 것이지 죽으면 그 법은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의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었습니다. 여기서 단어를 하나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말로는 법이라고 해놔서 로마서를 읽다 보면 율법이라고 번역된 말과 법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는 어감이 좀 다르게 다가와요. 그렇죠?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좀 종교적인 규례, 종교적인 구약의 어떤 말씀, 제사의 의식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지금 남편의 생전에는 법으로라고 할 때 이 법이 보통 로마서나 신약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번역되는 노모스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역격으로 토, 노모라고 해서 뒤에 꼬리만, 어미만 바뀌었을 뿐이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노모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 법이라고도 번역되고 율법이라고도 번역되면서 서로 다른 것처럼 우리는 읽기 쉽지만 사실은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종속되고 그 누군가의 지배를 받은 바가 되는 것은 살아있을 때뿐이고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지배를 받는 남편의 어떤 관리 아래서 살아가야 하는 그 남편의 법. 여기서는 이제 소유격으로 to 노무라고 해놨거든요. 똑같이 노모스라는 말이에요. 그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법으로부터, 남편의 법으로부터 벗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법이 아까 무슨 단어랑 똑같다고요? 율법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다라는 것을 일단은 기억을 하고 뒤로 한번 넘어가 보죠.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이것을 살아있을 때만 그 법에 지배를 당하고 그 법에 효력이 미친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살아있을 때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가 되는 것이고 그럴 수 없다. 법적으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고 지배하는 그가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잖아요. 남편이 죽었어요. 사별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 사람하고는 부부가 아니니까 다른 사람하고 재혼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남편이 살아있으면 법적으로 원래 남편에게 영향을 받아야 되지만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이 남편에게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관계를 우리가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러면 여기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고 할 때 이 율법이 지금 아까 나오는 법하고 같은 말이에요. 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근데 이 법이 어떤 법이냐면 아까는 남편에게 종속을 당하는 남편의 법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 법을 이야기할 때는 앞에서 쭉 이야기했던 문맥에서 단어가 하나 생략됐다고 해야 되는데 그냥 법이 아니라 죄의 법, 죄의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율법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법이라는 단어라고 얘기했어요. 죄의 법. 이걸 왜 구별을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내일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서의 뒷부분을 읽으면 바울이 무엇을 구별하냐면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구별하고 있거든요. 똑같이 법이라는 단어인데 이 법이 아까 뭐라고요? 율법하고 같은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모레 조금 더 이어서 설명을 하게 될 것이에요. 죄의 율법과 하나님의 율법을 바울이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법인데, 똑같은 율법인데 내가 이 법에 의해서 무엇에 지배를 당하고 있느냐, 무엇에 종속되어 있느냐, 무엇에 그 관리 아래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할 때 지금 우리가 죄의 종노릇할 때는 죄의 법 아래서 죄의 지배를 당하고 죄의 간섭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 죄의 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면, 죄의 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죄의 법에 간섭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원래 우리가 죄의 법 아래에 있을 때는 죄가 남편과 같이 그 죄의 지배를 당하고 죄 아래서 죄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죄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그 법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 법을 떠나서, 그 죄의 법을 떠나서 다른 분,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분에게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죄라는 남편하고는 사별을 하고 죽고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맺게 하려 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를 처음 시작할 때 로마서 1장에서 제가 말씀을 나눴던 제목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바울이 로마서를 왜 쓰고 있느냐? 단순한 교리,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려운 신학 지식이나 어려운 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그 지식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는 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기록했고 이 로마서를 우리가 로마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가 보존되게 하셔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이 이 로마서를 읽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도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지식적으로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동의하고 관념적으로만 내 마음속으로만 믿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기를 바라신다. 지난 주일의 설교에도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꾸짖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열매 맺어가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서 죄의 법에서 지배를 당하였다가 죄 아래서 종노릇하다가 그 죄에 대하여 죽고 그 죄를 떠나서 이제는 새 신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하나님의 지배를 당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면 마치 이런 거죠.
남편이 죽었어요.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 남편이랑 새 신랑이랑 살면서도 계속 죽은 남편만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새 남편을 위해서 아이를 낳기를 거부하는. 나는 죽은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새 신랑이랑 새 남편이랑 결혼했지만 당신을 위해서는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 라고 하는 모습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정말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분을 새 신랑으로 모시고 그분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죽은 남편이 살아난 것처럼 아니 그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데 그 죄는 죽지 않고 죄에 대하여는 죽지 않고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음란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이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이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원래 내 남편이었는데요. 원래 내가 저 사람 아내였는데요. 그래도 헤어지고 새로운 남편에게 가서 재혼을 했으면 예전 남편하고 바람 피우면 그거는 불륜이 아닌가. 더 나쁜 불륜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떠나서 죄에 대하여 죽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바라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려운데 지금 이야기했던 걸 그대로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죄의 법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우리가 육신 가운데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육신은 그 율법, 근데 이 율법이 죄의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죄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며 죽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만들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죄의 법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갔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그 죄의 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그 법에서, 그 율법에서 그냥 법이 아니에요. 죄의 법. 그 죄의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할 것이 아니냐. 율법의 조문은 예전에 그 죄의 법, 그 죄의 지배를 당하며 살아갔던 그 옛날 법은 묵은 것이고 예전 것이니까 그것으로 더 이상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죄의 법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에 대하여는 새롭게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존재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서 이 세상의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가 우리를 시키는 대로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 우리에게 시키는 대로 우리가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갔었지만 이제는 그 죄에 대하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새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
그분이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구원과 영생은요, 단순히 죽어서 천국이라는 어떤 화려하고 의리의리하고 멋진 어떤 장소에 가서 이 세상에 누리던 것들을 계속해서 이어서 누리면서 살거나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던 것들을 그곳에 가서는 죽어서는 가서 내가 누리지 못하던 많은 것들을,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법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과 삶의 잣대가 변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의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법 아래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마 이제 내일 모레 이어서 그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서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에 대하여 바울이 고민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로마서에서 읽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쉽지는 않죠.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은 했어요. 그러니까 대충 무슨 얘기인지는 이런 말을 하는 건가 보다라고는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새 신랑으로, 내 새 남편으로 모시며 섬기며 그분을 위하여 열매를 맺고 그분을 위하여 자녀를 낳는 그런 아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597장입니다. 찬송가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련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보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죄의 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기를 바라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배하며 우리를 죽음에 이르도록 그 죄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였던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정욕을 못 박아 죽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그 부활의 영광과 그 부활의 소망 안에 살아가는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은 어떠한 행위도 필요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살아있는 믿음이요.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주님을 경험해가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믿음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직은 성숙하지 못하고 아직은 온전하지 못하지만 작은 것이고 설익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혀가며 그 열매가 자라가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깨달아 알며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인데 여전히 그 죄를 통하여 우리가 누리며 살아왔던 세상의 정욕과 쾌락과 그 만족을 그리워하며 그것들을 그리워하며 그것들을 바라며 그것들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의 삶의 모습과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를 지배하며 우리를 이끌어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세계관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과 그 가치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세계관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루를 살아갈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어려움과 괴로운 마음과 상황들, 육체의 질병과 그 고통의 문제들 하나님 아시오니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며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안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우리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